오늘 말씀은 구약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지구상에 존재했던 도시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도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형 특성상 적의 침입으로부터 굉장히 안전한 요새와도 같은 곳입니다. 여리고는 독특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데 여리고라는 이 지역은 해발 마이너스 258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의 좌측에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 산지라고 하는, 한 번 더 눌러봐 주시면 이 빨간색이 예루살렘 산지인데 이 예루살렘 산지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산지는 해발 800m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가 해발 마이너스 258m니까 여리고의 좌측은 약 1000m에 이르는 큰 산지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있죠. 그리고 요단강 오른쪽에는 모압 산지가 있습니다. 한번 눌러봐 주시면 이렇게 산지와 강이 둘러싸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 우측편에 있는 이 모압 산지도 해발 12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좌측뿐만 아니라 우측에도 강이 가로막고 있고 강 우측편에도 큰 산지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 이 여리고입니다. 또 남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남쪽에는 사해 바다가 그 여리고를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도 이 서쪽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산지가 북쪽을 가로막으면서 요단강과 만나고 있기 때문에 이 여리고라는 지역은 그야말로 사방이 막혀 있는 천혜의 요새와도 같은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여리고는 큰 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이중으로 된 성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외벽의 높이가 약 6m 정도 되었고 내벽의 높이도 약 4m 정도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성벽의 두께가 약 1.5m에서 2m 된 것으로 그렇게 발굴되고 있는데 이 정도 되는 너비면 충분한 군사들이 배치될 뿐만 아니라 그 성벽 위로 마차도 지나다닐 수 있을 만큼 큰 성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쓰는 이미지를 보면 아파트 한 5층, 6층 높이 되는 엄청난 큰 성처럼 보이는데 그 정도 되는 성은 아닐지라도 이 당시에 무기와 물자를 고려할 때 쉽게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성이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이제 이런 여리고 성을 점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동쪽에 있었던 모압 산지를 잘 건너왔고 요단강도 잘 건넜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이루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앞에는 이 이중으로 된 큰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점령하라고 하셨냐 하니까 군사들이 이 여리고 성을 그냥 행군하는 방식을 통해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총 7일 동안 하라고 하셨는데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하셨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 이후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백성들이 함께 함성을 크게 지르면 이 여리고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이 하나님의 전략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동의하기 어려운 전략입니다. 제가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수아님 제대로 전달받고 말하는 거 맞습니까?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의 성을 점령하는 일인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군사가 60만 명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물론 피해는 있고 큰 희생자는 발생하겠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전략을 세워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전혀 이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고 엉뚱한 명령을 지금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선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지금 이 전쟁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전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이 여리고 성이라는 것은 여리고라는 지역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상징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징적인 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면서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삶 역시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이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자연적으로 생각하는 법칙과 원리에서 너무나 벗어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성을 무너뜨리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방법은 그 성벽에 어떤 물리적인 충격을 가해야 그 성벽이 무너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방법을 벗어나서 초월적인 방법으로 그 성벽이 무너지도록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원리와 질서를 설계하신 설계자이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원리를 보면 이런 원리와 질서가 원래부터 스스로 생겨나서 존재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이 세상의 원리와 질서는 너무나도 정교합니다. 우리가 등산을 하다가 산속에서 사람들이 손길이 닿지 않는 어떤 그런 곳에서 어떤 질서와 원리가 아주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어떤 구조를 발견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 구조를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저게 스스로 저렇게 만들어졌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저렇게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누군가가 저렇게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 정교하고 정말 너무 질서 있는 이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고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자시고 조성자시고 세상의 모든 원리와 질서를 설계하신 설계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그런 원리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원리의 설계자시기 때문에 그런 원리를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런 원리를 벗어나서 일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시다. 물론 우리의 삶을 프로그램이라고 비유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비유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프로그램한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또 누군가는 게임을 하고 누군가는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렇게 게임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이런 프로그램을 짜놨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익숙하게 그냥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께서 이거는 프로그램을 만든 설계자가 있다라는 것을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 프로그램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이죠. 프로그램의 원리를 갑자기 바꿔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운영자가 있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게임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운영자가 갑자기 게임의 룰을 바꿔버리고 돈의 가치를 바꿔버리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운영자가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시고 설계자시지만 그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운영하는 운영자십니다. 뜻하시면 얼마든지 그 설계를 바꾸시고 다르게도 역사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여리고성을 그렇게 점령하도록 하시면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그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라고 바로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여리고성은 천의 요새이긴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으로 점령하지 못할 성도 아닙니다. 60만 명의 군사면 뭘 해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60만 명이 또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한 250만 명이 이 여리고성을 둘러싸고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이 여리고 평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두려워서 다 성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이 둘러싸고 물자를 끊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언젠가는 승리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방법을 선택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있고 해결하기에 어려운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또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은 일은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리고 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의 모든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의 죄와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와 문제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은 일들, 모든 일들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하여 초월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도 있구나. 그것을 인정하며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순종하는 법을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려면 그냥 말씀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지도록 하셔도 됐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집트에서 했던 것처럼 그 땅에 재앙이 내리거나 아니면 개구리 같은 재앙이 오거나 우박이 내리거나라고 해서 그 성이 스스로 멸망하도록 하실 수도 있으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과 주권을 나타내시면서도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또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순종을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그냥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라는 순종을 통해 그 구원을 누리도록 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실 때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가 미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선행을 사용하셔서 그런 역사를 또한 나타내기도 하십니다.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나고 다시 70년이 차면 포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도 너희가 기도하면 나를 만날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순종이 없어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순종을 원하실까요? 우선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시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7일 동안 그 성을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을 도는 것은 매우 간단한 일입니다. 그냥 군장을 메고 무기를 들고 그냥 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7일 동안 반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를 나타내는 숫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7배의 징벌을 내릴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철저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형제를 용서할 때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건 역시도 완전한 사랑과 용서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7번 돌라고 하시는 것도 바로 이러한 순종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되 끝까지 신실하게 완전하게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따르기 참 어려운 말씀이죠. 7일 동안 똑같은 일을 하는데 다소 황당한 일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은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성을 빙빙 돌기만 하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별 가능성이 없는 일이죠. 정말 웃긴 일입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쟤들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야? 쟤들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웃고 조롱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얘기하면 마치 7일 동안 그것을 계속해서 돌듯이 매주 되면 주일 교회 가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고 그것을 계속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뭐 비웃는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이야기하면 너희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쟤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지? 세상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 말에 동의해 줄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성과 과학 속에서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이성을 벗어나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도 있다고 믿는 그런 우리를 세상 사람들이 동의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서 사랑하고 또 섬기고 또 가정을 세울 때도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힘쓰고 세상에서 희생하고 선을 베푸는 그런 삶을 세상 사람들이 응원해 주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인생의 목적과 시간과 자기 돈을 최고의 목적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지금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냥 뭐 웃기도 하고 쟤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뭐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지.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순종하라고 합니다. 끝까지 7바퀴 돌라고 합니다. 그런 조롱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7일 동안 끝까지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내지 말고 그냥 걸어라 가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의도는 오늘 본문 속에서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그 상황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 돌면서 굉장히 불평불만을 많이 했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일을 계속해서 돌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일을 그냥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다가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닥치며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뭐 하려면 말고 퇴각하면 퇴각하고 공격이면 공격이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데 나는 지금 왜 조롱을 당하며 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 삶은 왜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까? 또 그러면서 또 옆에 있는 분들하고 막 투덜대고 또 불평불만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말도 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걸어가면서 힘들어도 힘들다 말하지도 말고 걸어가면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해도 거기 대꾸도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이거?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맞냐고 얘기해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적들이 조롱을 해도 또 그렇게 걸어가는 길에 불확신함이 찾아오고 이것이 과연 맞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도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냥 7일 동안 걸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가 그런데 변화가 없고 은혜가 없다고 다시 그냥 예전처럼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고 순종이라 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주권을 인정하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있든 없든 끝까지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다가와도 우리의 삶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설계하시고 운영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또 그렇게 살아가는 길에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의 조롱이 다가와도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7일 동안 끝까지 묵묵히 수행하는 이 구약의 백성들처럼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